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덮여 성령이 이끄시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중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취하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이제 이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찾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이르러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구주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러 있었지만 아직 그 미래의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알리셨던 것이에요. 그 약속,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진 바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할 때 바로 우리에게도 이 목자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알리신 그대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심으로 그 이루어진 일, 바로 구주가 나심을 그들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셨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기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미루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를 달리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약속을 한번 약속하시고 아니야, 없던 걸로 하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래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하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늘이 접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은 우리 가운데 이르러 있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오늘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도했던 것처럼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본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말씀, 오늘 수요일 이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제 하면서 쭉 말씀을 읽는데, 이 뒤쪽 부분에 이제 12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는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말씀 4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12살 때 하신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33년이란 날들을 마치시고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종려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실 일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그 시간을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흘 후에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것이 사흘 후잖아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시니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성전에서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께서 왜 뭘 무너뜨리셨냐면 육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육은 죄와 연결돼 있고 사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딜까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강구를 듣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묻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말도 해야 되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계신 주님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생명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여기 있다. 하나님을 저기 있다. 하나님을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하나됨으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쫓아 내가 저기 있다면 쭈루룩 쫓아 저기로 가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들을 쫓지 말고 내가 어디 있다고 기억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로 네가 왜 알지 못하냐.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고 천국이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향이라고 불러요. 고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그 모습이 우리의 고향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죄된 중심을 없애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시는 곳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돼? 가셨다며. 근데 어떻게 너희 안에 또 있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오묘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지금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이며 천국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묵상의 말씀을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는데 제가 보통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자야 될 시간이 이제 2시가 됐는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쫙 읽었는데 이거 누가복음 2장 43절, 46절, 49절에 대한 묵상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갈등을 했어요. 이거를 묵상으로 쳐서 제가 이제 밴드에 늘 말씀 묵상을 이제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거든요.
아 이거를 쳐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어쩔 때는 뭐 1 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틀려서 어쩔 때는 뭐 40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 2 시에 그걸 시작하면 적어도 인제 한참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피곤한데 아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정신이 자꾸 맑지가 못한데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신 말씀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신 감동이 달라지고 주신 감동을 올바로 깨끗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내가 피곤하더라도 그냥 주신 말씀을 묵상으로 얼른 타이핑 쳐서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인제 잠든 시간이 2시 40 분에 30 분에서 40분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새벽 예배가 6 시면 5시 50 분에는 적어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몇 시간 못 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예전 전날보다 더 맑은 정신을 주시고요. 전날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아 나의 강함은 나의 피곤하지 않음은 피곤치 않게 하심은 내가 젊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며 사모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피곤치 않음을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따르면서 삶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신 말씀 순종하면 너에게 다 이루을 거야. 너에게 평안함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그런 은혜, 나를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이루어진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피곤치 않게 하는 거 너의 육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이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오늘 새벽 예배를 하면서 피곤치 않으면 저에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알리신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 말씀들을 꼭 붙들고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건함은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우리가 소년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앙망하는 그 마음, 그리하여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